그럼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성애 반대한다 이걸 아예 말조차 못 꺼내느냐? 실제 법안에는 금지되는 영역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용, 즉 직장에서 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또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는 학교에서 그 밖에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입니다. 이 네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관련 책을 쓰거나 길거리에서 발언하는 행위까지 이 법으로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데 제출된 차별금지법 28조와 29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등의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나온 유일한 벌칙 조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걸 보면 이번에 나온 차별금지법안은 이 구체적인 구제책의 실효성을 하나하나 좀 높여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인권위 권고 안 따르면 강제적으로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이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이럴 때 피해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바꾸도록 한 겁니다. 네, 정리를 하면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굴욕감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행감계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형사적인 제재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의 한 유치원에서 배우는 가족에는 누가 있나요? 라는 제목의 동화책이다. 부엌 한쪽에서 아빠 한 명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면 또 다른 아빠 한 명이 그릇을 놓고 있다. 또 다른 페이지를 보면 한 아이가 엄마로 보이는 사람과 물놀이를 하고 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면 또 다른 엄마가 수건을 들고 있다. 지금까지 영상을 잘 보셨는 줄 압니다. 저는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9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9가지 정리한 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차별금지라는 이런 말들 속에 언어의 속임수가 들어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평등법, 들으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정당해 보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그런 단어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차별금지법은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고 성소수자는 거의 대부분 동성애자를 일컬어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모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차별금지법
23개 항목 가운데 예를 들면 성별, 장애, 나이, 국가, 출신, 피부색, 언어 이런 23가지 항목들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론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모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 항목 그 한 가지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3의 성을 인정하라는 것인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 외에 다른 성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3의 성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오직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으로만 만드셨습니다. 동성애를 타고난다라고 말하는데 틀렸습니다. 동성애 유전자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도 여러분 인간과 동물은 모두 남성, 여성, 여성, 남성 그리고 동물들은 암수로만 되어 있지 그 다른 것들은 다 비정상적인 것들인 겁니다. 세 번째, 언론은 기독교를 극우 세력으로 몰아갑니다. 언론은 반기독교 정서를 조장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을 마치 모든 차별을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가면서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태도들을 근본주의, 마치 이슬람 극단주의, 탈레반 같은 그런 단체로 우리를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겁니다. 이런 실상들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개별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한데 왜 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갈까요? 여러분 지금 개별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한데 그들은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굳이 지정하려고 할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별금지법으로는 개별 차별금지법으로는 역부족이다. 제대로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속뜻은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 이건 국민들 대다수가 이 동성애 다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이 법을 어떻게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23개 항목 중에서 22개의 괜찮은 것을 넣고 이 한 가지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9개로 포장하고 그 하나를 끼워 넣겠다는 그런 저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오직 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라는 이 부분만 삭제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도 반대하지 않는다고까지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데 이유가 사실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를 통과시키려면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번지르한 포장지에 둘러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어느덧 기독교 안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넘어서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상들이 이미 만연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도시로 심판받은 성경의 얘기를 다르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금기시된 그 동성애를 오늘날에도 금기시해야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면 아니 성경엔 돼지고기 먹지 말고 가재나 개 같은 그런 갑각류 같은 거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해서 지금 돼지고기 먹지 않는 게 아닌 것처럼 동성애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도덕적, 윤리적 그런 법과 의식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흔들어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본문의 본질은 딱 하나예요. 우리 사는 영역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고 이 남자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와서는 그 남자 끄집어내라, 관계하겠다. 집단 성폭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야 될 건 수천 년 전에 저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걸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 여섯 번째, 차별금지법이 마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법 안에 5년마다 새롭게 시정해서 차별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계속 개정해 가도록 법 자체부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과 미국에서의 사례를 보면 충분히 예상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징벌적 손해배상과 이행강제금은 점점 더 강화될 것이고요. 학교와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에 대한 표현마저도 차별과 혐오 금지라는 법률을 적용되어서 벌금 때립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차별금지법으로 설교한들, 표현한들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언론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반만 얘기하죠. 지금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우려되는 상황은 없다. 왜 괜히 오해하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그것이 통과된 그 나라들의 선례를 알고 있는 것이고 이미 그 표현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를 공략하죠. 일곱 번째,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처럼, 표현의 자유처럼 미화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미화는 이미 영화와 드라마, 연예계, 연예인들, 문학작품 등장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에이즈에 걸릴까요? 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에이즈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걸릴까요? 여러분, 왜 이런 현실을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 김준영 교수팀이 그 연구에 의하면 1474명을 HIV 감염인 조사를 했는데요. 동성애자 중에서 6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성 간의 성접촉, 이것이 이제 부부든 또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어떤 것이든 간에 일단 이성 간의 성접촉으로 1회 일어날 가능성이 0.04%에서 0.08%인데 반해 동성 간에 일어나는 그 성접촉은요, 1회 감염률이 그것보다 17배에서 34배나 높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행위가 갖는 온갖 지저분한 얘기들은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동성애자는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이 TV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실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게 한 번의 수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생지옥 같은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야 되고 모든 호르몬과 모든 기능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끊임없이 평생을 그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동성애가 미화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덟 번째,
동성애에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그들과 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에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다른 정치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균형 잡히지 못한 성경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판단하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무조건 그 사람들 편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은 9번째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선진국에서 이미 통과되었고 대부분 후진국에서 반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자칭 선진국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민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총기 사용을 허락한다고 더 선진국입니까? 이제는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총기를 규제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법 쫓아가야 됩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로 인해서 차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미국 사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흑백 문제 여전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고 그저 선진국이 이 법을 통과시켰다라고 말하는데 우린 제대로 알아야죠. 그 법 통과시킨 후에 교단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여러분 그 길을 다 지켜봤는데 어찌 우리가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9가지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내내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 만든다고 또 영상 편집을 맡은 저희 딸과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겨우겨우 오늘 금요일 저녁에서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고 또 예배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알리고 주중에 이렇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꼭 시간 내어서 다 보시고 가족들과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반대 서명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서명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우시면 주일날 교회 오셔서 우리 청년부라든지 교역자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물어서 여러분 반대 서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이 오늘날 또 다른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외에 다른 성은 없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